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명절날은 어떤 날이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정 가문의 사람들이 큰 집에 모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그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다가오는 오늘도 벌초한다고요. 사람들이 많이 산소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이 영적 세력과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구원의 길 전하는 것이고 구원의 길 그리는 것이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전도팀입니다. 좀 베드로는 성향이 단독 드리블 성향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손흥민 보면요 좀 단독 드리블 스타일이에요. 그죠? 근데 바울은 함께하는 스타일입니다. 팀 스타일입니다. 여기 누가 있었냐? 바울이 있었고 이 글을 기록했던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그리고 감옥에서 누구와 바울이 찬양했죠? 바울과 실라. 예. 우리가 바울 전도팀인데 최소한 이 3명의 사람이 함께 현장을 움직인 것입니다. 어디예요? 빌립보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 일행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에서 한 환상을 보여줬어요.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아, 하나님이 마게도냐라고 가라는 사인이구나. 그 첫 성이 빌립보.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루디아 만났는데 루디아가 말하기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하시면서 빌립보 전도운동하세요. 제가 자주장사로서 옷감 장사로서 마음껏 전도운동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루디아의 집이 전도운동에 뭐가 됐다고요? 거점. 한 지역에 전도운동할 거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남지를 두고 기도하는데 제가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거점. 방금 점심 먹을 때 우리 남지에 계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저희들이 9월 30일 날 이사를 갑니다. 그때 오셔서 신방 예배 드려주세요. 할렐루야. 네. 저렴에도요 통영에서 통영 지교회 하다가 오신 분입니다. 지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있답니까? 해라니까 하다가 오신 분이에요. 이제는 똑바로 지교가 뭔지 알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남지에 복음 전하는 거점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딱 거점을 마련하고 이제 바울은요 전도 이전에 먼저 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처. 바울에게는 빌립보 지역에 그 팀이 함께 가서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그 처에 가다가 누굴 만났냐? 귀신 들려 점치는 점쟁이. 근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 결혼 안 한 소녀의 소녀 점쟁이를 딱 만난 거예요. 귀신 들린 점쟁이를 딱 만난 겁니다. 이게요 완전 빌립보 지역을 장악하고 있네요. 왜냐?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누구 찾아간다고요? 귀신 들린 점쟁이 가지고 아이고 이번에 우리 남편이 어떤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인생의 질문을 이 귀신 들린 점쟁이 가서 해줬는데 문제는 너무 잘 맞춘다는 겁니다. 용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점집 전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마산 지역인데. 그거 어디서 왔습니까? 물으면 경기도 일산에서 왔대요.
아니 경기도 일산 그쪽도에도 용안 점쟁이 많을 건데 무엇 때문에 마산까지 와서 점을 보십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는 팀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전국에 유명한 점쟁이원 다 쫓아다닌다면서. 또 그런 팀이 있다 보니까요. 전국 유명한 용안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인생에 대한 질문하고 답을 얻는 팀. 그동안 파도를 잘 탔는가 봐요. 보니까 모양은 기부인이에요. 여러분 아무 때나 비행기 타고 못 다니잖아요. 그럼 보니까 비행기 타고 온 폼이에요. 보니까. 네. 그 정도로 그 지역에 딱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아이를 이용해서 주인들이 이익을 막 챙기는 거예요. 자기는 죽도록 점치주고 돈 하나 못 벌고 이 주인들이 돈을 다 챙기는 겁니다. 이걸 여러 날 동안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뭘 하느냐. 이 점쟁이가요. 이 팀들 보고 아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다. 네. 귀신은 저와 여러분 누군지 안다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렘넌트다. 이 시대의 렘넌트다. 네. 근데 아무나 이렇게 안 부른다니까요. 귀신은요, 또 다 듣고 있어요. 이 빌립보 지역에 뭘 전한다고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좀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교회 나간다고 다 귀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평생 교회 다녀도 복음 못 전하는 장로님들이 수두룩한데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귀신이 인정합니다. 야,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의 종이네. 그리스도의 제자네. 그래서 여러 날 하니까요. 바울이 마음속에 막 고민이 생긴 겁니다. 왜냐? 이 한 사람을 치료하고 일어나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알기 때문에 그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를 해야 할 거를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야 됐어요. 바울이 왜 괴로워합니까? 이 말 듣는데 이거 고치고 나면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날 동안 뭐였냐? 집중기 된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 뭐 그냥 가서 뭐 복음 전하고 뭐 돌아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싸운 거예요. 빌립보 지역의 흑암 세력과 싸우고요. 하나님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뭘 받는 줄 압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며 기도했거든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그런 중심으로 하지 않았겠나. 하나님, 내가 이 점쟁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하면 이 사람을 이용한 주인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이 올 것인데 내가 이거 가능하면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이 계획을 하면 이것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런 집중기도 속에서 뭐가 왔냐?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 저 귀신 들린 점쟁이를 고치는 것이 빌립보 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좀 어려움 당하더라도 뭐 가면 감옥밖에 더 가겠냐? 죽으면 천국이다. 여러분들 중요한 사건 놓고 집중기도 해보세요. 마음에 확신 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냐니까요. 선포했지 않습니까? 권세기도. 뭐라고 하냐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한다.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누가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당들 오히려 더 치유받기 쉽습니다. 그죠? 귀신 들린 무당, 귀신만 떼내면 온전하게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느냐 중요합니다. 권세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많은 사건도 있었지만 결국은 빌립보 복음화의 큰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무엇을 가지고 그랬다고요? 네, 믿음으로 그래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저도 어느덧 이제 현장 돌면서 대상자를 두고 교회를 두고 하는데요. 제 책상 옆에 제가 그린 구원의 길 A4지가 수두룩 쌓여서 이렇게요. 어느덧. 그 그리는 가운데 하나님 많은 응답들을 주셨거든요. 오늘 여기에도 그 응답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릴 때 한 번 더 우리는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나타납니다. 그럼 어떤 능력이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다른 능력 찾지 마세요. 이거보다 더 큰 능력 없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의 능력.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다가오는데 여러분 가문의 불신자, 가문의 식구들을 두고 정말로 한번 믿음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오전 말씀처럼 인생의 전환점, 구원의 역사,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우리 그래야 된다니까요. 왜 구원이 큰 능력이냐?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있는데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간 끄집어낼 능력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가운데 저주받고 있는데, 재앙당하고 있는데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 천국 갈 수 있는, 잡아가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자가 없다니까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저는 묵상해 보니까 이 구원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 없다. 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도에서 완성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무슨 일이 났습니까? 귀신 도망갔잖아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했는데 귀신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 지역에 오랫동안 자리를 탁 차지하고 있던 강한 자, 구원의 길 걸을 때 실제로 결박됩니다. 저는요, 작년에 현장 다니면서 한 부분은 감사하고 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최근에 신흥으로 막 일어난 이단이 있거든요. 신천지 급성장했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다락방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천지가 확 휩쓸고 가버렸다네요. 다락방 하시다가 그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들었거든요. 진지유 갈릴리 교회라고. 그 큰 교회가 안에 신천지에 들어가서 한번 싹 휘젓고 나왔답니다. 우리 권사님 그 교회 출신이라네요. 예. 그래 말이야. 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다 속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천지 팀이 창녕에 지금 힘씁니까? 힘 못 씁니까? 나 아직까지 현장 다니면 신천지 전도팀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우리 교회 마당에 신천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다른 교회는요, 제가 앞에 마산에 있을 때는 이 신천지가 주일 오후에 마치면 팀을 이뤄가지고 교회 마당에 딱 있다니까요. 있으면서 자기들 전도지 줘요. 교회 마당에서 신천지 전도지 준다니까. 이거는 뭐 경찰에 신고해도 문제 안 된다네요. 근데 우리 지역은 힘 못 쓰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애기 엄마들 잘 공략하더라고요. 예, 애기 엄마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힘듭니까? 애기 놀아주는데 같이 애기 놀아주면서 애기 엄마들 싹 친해져가지고요, 싹 포섭해 가버려요. 한 번은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 진짜 폭포수 같은 비가 내렸어요. 그때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 집에 오전에 띵동, 그 팀이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 그것도 애 없고, 야, 못 말리겠다 진짜요. 근데 우리 창녕이 힘 못 써요. 왠지 알아요? 창녕에는 오직 그리스도와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단의 세력이 힘 못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래전에 있었던 단체 있잖아요. 저 통일교, 원불교. 어제도 제가 통일교 성전 안에 들었다니까요. 주여, 이 성전이 어떻게 사용되면 좋겠습니까? 구원에게 그리면서. 근데 오래전에 이미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자리 잡았던 팀들은 좀 딱 있잖아요. 저건 다 있잖아요. 그걸 보고 강한 자라 합니다. 우리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딱 지역의 시스템을 타고 도성암 천년고찰. 아이고야, 6년짜리가 1000년짜리가 돼.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숫자로 치면 1000년 동안 뿌리 내려갖고 창녕에 할아버지, 아들, 또 그 손자 계속 내려갔던 그 강한 자, 구원의 길 걸을 때 결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때부터요, 사람이 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이때부터 문이 열립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도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러다가 혹시나 낙심한 사람 있으면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 믿음이지 말씀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토요일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목소리를 너무 작게 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는 늘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희들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그리는 구원의 길은 확실하니까 확실하게 크게 그려라. 마귀가 듣고 놀러와서 도망갈 정도로. 예. 우리는 부족하지만요. 우리가 그리고 있는 구원의 길은 완전한 복음 아닙니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올해 우리 교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빛 발할 겁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저는 이 구원의 길 그릴 때마다 제가 빛을 발한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러면 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딱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의 길 그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딱 뭡니다. 이것만 하는데도 어떤 응답이 오느냐? 어두움과 캄캄함이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고 있는데 그 어두움을 이기는 길, 캄캄함을 이기는 길, 그걸 한마디로 흑암이랍니다. 다크니스. 예. 흑암, 무너지는 시간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길 그릴 때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고 있는데 아들들이, 딸들이 돌아온답니다. 복음화. 우리 창령이 복음화 됩니다. 그 목사님 진짜 가만히 앉아 구원의 길만 그리면 됩니까? 진짜 한번 그려보세요. 이 구원의 길이 내게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나가서 구원의 길 말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의미이지 앉아서 그냥 끄적끄적거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믿음으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복음이 정말 진리라면 하나님 내게 충만케 하셔서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얼굴빛이 달라진대요. 화창하게 된답니다. 병도 치유됩니다. 그리고 이방 불신자들이 돌아오면서 언금을 가득 싣고 돌아온답니다. 경제. 이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종합적인 축복이다. 아니, 이 좋은 걸 우리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죠? 그걸 유식한 말로 다다익선.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하면 안 좋다는 사자성어가 있다 보니까요. 과유불급. 구원의 길은 과유불급 없습니다. 다다익선입니다. 예, 많이 그럴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구원의 길은 영적 심폐소생술이다. 주일날 예배를 제가 뒤에 탁 앉아서 주보를 주고 있는데 꼭 와야 할 분이 안 오신 거예요. 성가대서 할 분이 안 서신 거예요. 누구냐? 제가 대학부 담당하고 있는데 대학부 담당 장로님이 안 오셨어요. 여자분이거든요.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절대 예배 안 빠진 분인데 예배 안 빠진 분이 안 오면요 목사님 찾아가 봐야 되니까. 아이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딱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모모 장로님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40대 초반밖에 안 된, 중반밖에 안 된 장로님이 여자 장로님인데 덩치는 저보다 한 3배 정도 크거든요. 이렇게. 그 정도 됩니다. 예. 장로 잘하고 오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 이렇게. 아, 그래 말이야. 그 가까이에, 그러니까 어머니 집은 1층에 있는데 자기 2층에 있었거든요. 옆에서 아무도 뭐 밤에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모르니까 아침에 딸이 안 일어나서 가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심장마비. 그리고 아까 오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자고 올라니까 마누라가 심장마비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요, 진짜 여자 인생 모릅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법 없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남편을 사별하고 아들하고 딸을 대학생, 또 대학을 준비하는 딸, 이분은 뭐냐? 간호조무사라. 나이가 많은데 간호조무사예요. 그 돈을 벌어서 애 둘 뒷바라지면 힘들잖아요.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십니다. 막 흔들릴 때 제가 좀 말씀으로 좀 도와줬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창녕하고 잊어버렸죠. 한 2년 만에 전화가 왔죠. 토요일 아침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 제가 한 분 알게 됐는데 좀 오셔서 검증해 달라고. 그 말이 오늘 제가 간 거예요, 이렇게. 검증할 것도 없대 보니까요. 이 집사님 집안이 완전 목사, 장로, 권사 집안이라. 본인만 날라리 신자라. 예. 자기 남동생은 개척에서 목사하고 있고, 자기 형은 장로고, 자기는 주일 오전 11시에 마치자마자 목사님 축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60년 이상을 살아온 겁니다. 어느 날 집에 그 탁 문제 오니까 공황장애. 집에 들어가면요, TV 켜고, 불 켜고, 다 켜고, 화장실도 절대 불 끄지 못 들어간답니다. 가보니까 자기 아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네요. 집안에 완전 그냥 쑥대밭이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잘 지내던 마누라, 잘 지내던 엄마가 죽고 삐으니까. 그분이 일터가 하양 지역이거든요. 뭐냐, 사무용 가구 입찰 받아가지고 공급하는 이 오너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는 분이 연락을 하랍니다. 다락방 교회, 그 가까이 다락방 교회 있는데 평생 종교생활 했는데 좀 이렇게 한번 나가보시라고. 그 이제 하양에 있는 다락방 교회를 소개받고 나간 겁니다. 본인 표현입니다.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처음 들었다 그런 거예요. 처음 들었대. 처음 들을 수밖에 없죠. 빨리 마치고 놀러 가야지. 빨리 마치고 골프 치러 가야지. 빨리 마치고 어디 누구 만나야지. 그러면서 살았으니까 강단 말씀 듣기 없겠습니까? 처음으로 들었답니다. 왜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아유,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한데 은혜 받고 눈 떠보니까 여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보면 부부끼리 앉는데 혼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사모님이 자초적인 이야기하니까 이 남자가 사나이 다운 부분이 있어요. 딱 대시해가지고 남은 생에 저와 함께 복음운동 하자 말은 안 했고 이렇게 한번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좀 검증해달라. 근데 참 믿는 가정에 자랐으니까 딱 기본은 갖추었더라고요. 예. 어머님이 순복음교회, 여의도교회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신데 임종 직전에 교육자들 오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자들 와서 아이고 이제 죽을 다 됐는데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요. 갑자기 어머님이 내가 마지막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1시간 반 하더라네요. 마지막 발하고 한 명 전도하고 꼬꼬닥 그런 어머니의 기도. 그 속에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첫째는 이제 장로고 셋째는 목사인데 둘째 날라리가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도 복음은 복음 말 안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은 뭐냐? 이 권사님이 저를 어떻게 봤냐? 목사님 저는 늘 생각에 경제가 없었지만 늘 생각에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돕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지긋지긋한 경제 문제에서 좀 이렇게 해방될 수 있도록. 그 조금 벌어가지고 잔념이 다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주셨으니까 그분은 어머니 유언이 뭐냐? 어머님 유언이요. 너는 절대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섬겨서 세워지면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세워라. 나이가 60 중반 됐는데 남은 생에 그거 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과 제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이 시대 지역에 개척교회를 세우고 미자립교회를 도우려고 하니까 이런 경제인을 붙여준 것 같다. 그래서 다 조만간에 우리 한번 올 거고요. 또 우리 다음에 진영지역에 하면 같이 초청되어져서 아마 참여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끝난 거예요. 남편이 될 사람이 이제 에쿠스 타고 다니면요. 그럼 이제 에쿠스 타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여자 인생 참 모를 인생이네. 근데 그분이 하나는 잘했어요. 뭐 가꾸려고 가꾼 건 아닌데 퍼지지 않았거든요. 아담 사이즈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준비하시고 뛰면요 붙습니다. 예. 예. 누가 붙을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우리 김양 사모님 혼자 사는 법 없습니다. 예. 연하가 붙었습니다. 연하가. 연하가 붙었습니다. 예. 또 한마디 뭐라 하냐니까 나는 진짜 이제 이 권사님이 남은 생에 전도만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뒷바라지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전도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야말로 버리스길로 아굴라라. 조영남자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셔야 될 생각이 있나. 네, 그렇게 지난주에 이제 관계되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우리가 전도훈련하는 곳에 초청할 때마다 오셔서 전도훈련 받으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렸습니다. 네, 모릅니다. 그분이 마지막 딱 저한테 남긴 말이 뭔지 알아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2년 전에 목사님이 그려주고 갔던 구원의 길 화이트보드에 안 지우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게 아마 좋은 부적이 됐는가 봐. 그분이 계속 각인시켰다는 거죠, 각인. 왜냐하면 그때 제가 도움받은 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중직자들을 한 명씩 불러가지고 이게 주일 오예배 때 구원의 길을 그리려 하더랍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코치를 또 목사님한테 가서 못 받으니까 제가 그걸 좀 도와준 거예요, 구원의 길. 그걸 2년 동안요 안 지우고요. 기네스북에 올라갈 겁니다. 화이트보드 2년 동안 구원의 길 안 지운 사람으로 진짜. 근데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이 구원의 길 내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날마다 그러세요.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댔습니다. 날마다. 두 번째요. 이 구원의 길 그릴 때 선포하면서 우리 현풍지교에 갔는데요. 구원의 길 그리기 딱 하는데 전부 다 막 입에서요. 중얼중얼 거려요. 뭐냐? 엎조리면서. 성경 말씀을 엎조리면서 구원의 길 그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거 듣고 있다니까요. 누가 듣고 있다고요? 귀신이 딱 듣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구원의 길 그릴 때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누가 안 그리겠습니까? 예상하세요. 응답도 오지만 뭐가 온다고요? 문제, 핍박도 옵니다. 분명히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귀신 떠나가는 응답 받았는데 그 다음에 핍박 왔잖아요. 감옥에 들었잖아요. 매 맞았잖아요. 옷 벗김 당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찬양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옥문이 다 터지고 자꾸 다 풀리고 간수와 그 집안이 돌아오고 그 문제 핍박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응답 받는 분 안 받는 분 하나 차이더라고요. 뭐라고요? 네. 꾸준하게 보세요. 뭐 노리지 마시고 노릴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는 이 일을 꾸준하게 하셔야죠. 제가 오늘 구원의 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그리시기 때문에 제가 전달 안 했지만 혹시 아직도 나는 구원의 길을 좀 안 된다. 도움 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렘넌트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의 일까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감사하죠. 이렇게 빨리 마쳤어요. 네.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 타기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중고등부가 주일 학생들이 몇 명 그렸는데 우리 교회 카톡방이요. 내가 처음 오니까 한 50명, 54명이 되더라고. 지금은요. 65명입니다. 구원의 길 그리면서부터 더 많이 회원들이 가입되어졌어요. 카톡 회원으로. 심지어요. 우리 교회 사모님도 아닌데 목사님 작년 함께하는 교회 카톡방 그 회원으로 초청해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 안에 오만 비밀들이 다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 내에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전체가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야 누룩이 작은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밀가루 속에 딱 들어가면 전체를 부풀게 하지 않냐. 예. 누구 보고 해라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꾸준히 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면 되느냐. 뭐 하기 전에. 저는 어제 저녁에도 오늘 가는 전남로에 우리 다락방 사역자 전도훈련을 두고요. 진짜 기도하면서 그렸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지금 전남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기 때문에 영적 싸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갑니다. 누구 만나기 전에. 그리고 뭐 가기 전에. 예. 왜냐? 체질될 때까지. 예. 사실 내가 누굴 만나도 복음을
나도 모르게 논다면 사실은 이제 다 이루었답니다. 체질됐기 때문에 굳이 또 이 하기가 없고 늘 복음만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체질될 때까지는 계속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서요, 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은 내가 했기 때문에 봐라,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작은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거 그려가지고 딱 찍고 올리는데 큰 헌신 아니잖아요. 작은 헌신인데 그게 전 성도라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가 강단 말씀과 구원의 길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계속 새 가족을 붙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와, 저 죽어가는 사람 보내더니 심폐소생술해서 살려내버리거든요. 심지어 종교인도 보내주십니다. 우리 연하사 주지님 안 오는 거니 이해가 되는데 왜 박창희 씨는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영향을 같이 계룡산 따라갔나 싶고 있다 아닙니까? 좀 기도가 됩니다. 계룡산에서 연락만 오면 찾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계룡산에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신부, 수녀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종교인 돌아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전도훈련 속에 있으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복음운동할 사명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나도 이 복음 훈련되어져서 내가 현장 살리고 싶다. 이런 사명자들이 모여집니다. 이 말 반대로 하면요. 이 사단이 조금도 불신앙으로 틈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여기도 그리스도 보혈로 칠하고 저도 칠해버리니까요. 불신앙이 나왔다가도 들어가 버리고 사단이 역사를 나갔다가 놀래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는 우리 전남 지역 또 전도훈련 위해서도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와, 저 사람은 구원의 길 뭐라고요? 달인이에요. 달인. 근데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수미는 앞으로 렘넌트 구원의 길 전문 강사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 렘넌트들 앞에서 그릴 거예요. 이것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어떤 답 주시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미가 나한테 뭘 갖다 준 것 같은데 뭘 갖다 주더라고요. 내가 그래 수미야 내 앞으로 사모되라 내가 그랬거든요.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뭘 나한테 줬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탁 튀어놓은 게 수미야 내 앞으로 사모되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전도자의 사모 1호 이뤄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종을 바울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사를 통하여 우리 집안을 흑암 가운데 놓이게 하는 이 귀신의 세력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가정과 가문의 불신 또 종교생활하는 모든 가문의 식구들 이름을 적어놓고 이 구원의 길을 그리다가 모든 가문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명절 캠프를 위한 예비 캠프를 하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